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도 더 많이 다룰 수도 있지만 오늘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까지 나누는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계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링컨이 참 기도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전세가 불리하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막사에서 기도할 때면 늘 흰 수건을 문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 방해하지 말고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표시였죠. 어느 날 전쟁에서 매우 다급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한 보좌관이 막사로 달려왔죠. 그 링컨의 막사 앞에 기도 표시인 흰 수건이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사로 들어가서 링컨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각하, 너무나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보좌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대화 중이라네. 전쟁 중 다급한 일이라면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멈추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링컨은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돌아와서도 흰 수건으로 기도 중임을 표시했더라고요. 결국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링컨처럼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기도와 삶,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두 바퀴입니다. 기도만 하는
삶이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기도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삶 속에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그리고 예수님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의 일종의 이동식 성전이지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미가 이 성막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묵상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성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 그리고 22절은 맑은 물로 씻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의 하나하나의 의미, 성막이 담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가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성막의 전체 모양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 아래, 그림의 왼쪽 아래 가운데 화려한 문이 하나 있죠. 그 문이 바로 성막의 입구, 성막 문입니다. 이 성막의 전체 크기를 보면 너비가 약 25m, 그리고 길이가 약 50m에 이르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들을 하얀 세마포로 연결해서 성막의 울타리,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입구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막 뜰이죠. 그리고 그 뜰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네모 모양의 단이 올려져 있는데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모든 제사들을 위한 짐승의 제물들이 올려지고 그것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번제단 뒤에 보면 둥그런 모양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넓은 대야 같은 것인데 여기에 물을 담아둡니다. 본문 22절에 맑은 물로 씻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 뒤에 서 있는 작은 집 모양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너비가 약 5m 그리고 길이는 약 15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천정은 열려 있는데 거기를 4겹의 두꺼운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부가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앞쪽 공간이 뒤쪽 공간의 2배, 그래서 2대1의 비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첫 번째 앞쪽의 공간을 보면 앞쪽에 넓은 공간이 성소, 가장 좁은 의미의 성소라고 하는데요. 이 성소로서 여기를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켜져 있고 그리고 맞은편인 오른쪽에는 12개의 크고 넓적한 떡이 올라가 있는 떡상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뒤에 보시면 휘장이 또 하나 위에서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데 이 휘장 뒤가 바로 지성소, 즉 지극히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서 두 그룹, 즉 두 천사가 마주 맞대고 있는 그 밑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저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일반 서민들, 평민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이제 제사장처럼 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곳에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휘장이 바로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휘장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지성소 앞 휘장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예배든 감사의 예배, 화목의 예배, 그리고 헌신의 예배 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공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 의미들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따라서 기도하는 이것을 성막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보겠는데요. 이러한 성막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러한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성막 입구부터 지성소까지 차례차례 순서를 따라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막 입구 문 앞에 섭니다. 성막 입구의 그 문 앞에서 이제 서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성막문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이 없어요. 오직 이 문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성막 문을 지나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들은 세마포 울타리로 성막 바깥과 그리고 성막 안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성막들은 구원받은 자가 서는 은혜의 땅이라고 한다면 성막 바깥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땅, 죄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막들에 들어서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들 안에 보면 거기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앞에 섭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모든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와 같은 짐승을 태워드리는 모든 제사뿐만이 아니라 곡식을 태워드리는 이런 소제와 같은 그 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속하기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이웃과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기 위한 화목제, 이렇게 짐승의 각을 뜨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드릴 것은 감사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곱게 갈아서 순전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에 헌신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그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물두멍을 만납니다. 이제 물두멍 앞에 섭니다. 그곳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묻은 때와 죄와 허물의 때를 그 물두멍 앞에서 씻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다시 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묻은 그 죄와 허물의 때를 씻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작은 집,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등대가 켜져 있습니다. 천정을 두꺼운 4겹의 천으로 덮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 이 등대가 켜져 있지 않으면 깜깜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바로 빛 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을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음을 등대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맞은편 떡상으로 갑니다. 떡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크고 넓적한 떡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떡은 일주일 동안 있다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상의 떡은 지성소 앞에 놓여진 떡이기에 이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동시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떡상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른바 내가 얼마나 코람데오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한 나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내 말씀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앙에 있는 분향단 앞에 섭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곳인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 앞에서는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의 향연기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향연기가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이 끊임없이 힘있게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드리워진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릅니다. 이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을 젖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성소 앞에 서는 것이죠.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찬란하고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인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러한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 최고의 최대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 문에서부터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막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성막 기도는요, 우리의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하고는 좀 다르지요.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이 성막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서는 그런 결단과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이 성막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한눈으로 살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래서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큰 회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성막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늙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영적 거인인 E.M. 바운스는 교회는 보다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 성막 기도를 잘 익혀서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연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고 그래서 링컨처럼 아니 그 이상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막의 입구에서부터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고 또 그 성막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기도하는 성막 기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정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